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 요한복음 3장 이렇게 말할 때 되게 이 발음이 저한테 익숙한 것 같아요. 하도 요한복음 3, 여러분도 요한복음 3장 많이 잘 아시죠? 예, 가장 유명한 성경 장이기도 하고,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오늘은. 제가 쭉 읽고요. 15절까지 읽고요. 14절, 15절을 여러분과 같이 읽고 싶습니다. 쭉 읽고요. 14절, 15절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생명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14절 15절 같이 읽죠. 시작. 아멘.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제 비대면 기간이 마치고 대면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점심시간이 특별히 이렇게 좀, 인연이 없으셔가지고 식사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좀 염려가 돼요. 물론 조장님들하고 다른 성품이 좋은 우리, 사람들이 챙겨주시겠지만, 그런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역자들한테 언제든지 말씀해 주십시오. 여러분과 함께 계속 식사도 하고 교제도 나누고 같이 교회에서 성장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힘드신 분들이 있으면 저희 교역자들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좀 그런 힘든 사람들을 같이 찾아 나서시며 같이 교제하는 교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요. 오늘은 잃어버린 자들이라는 시리즈의 마지막 시리즈 세 번을 하려고 계획했고요. 마지막 사람입니다. 앞으로 후에 또 다른 시리즈 설교하다가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또 설교할 기회가 있으면 이 시리즈는 계속 할 생각이에요. 일단은 이제 3번을 계획했는데 마지막 사람입니다. 오늘은 니고데모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요한복음 3장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잘 아는 대화이고 그리고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사실 한 번쯤 들어봤을 요한복음 3장 16절 오늘 본문 뒤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그 말씀이 나오는 바로 그 본문이죠. 오늘 대화를 자세히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이 대화의 중심적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니고데모라는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찾아 나서시고 그를 구원해내시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의 설교를 통해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을 살폈잖아요. 근데 그 두 사람하고 오늘 살펴볼 니고데모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삭개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은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명 죄인이었습니다. 그렇죠? 삭개오는 세리였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도 이웃의
이웃에게 따돌림을 당하는, 특히 이제 간음이라는 죄를 지을 수 있었던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누가 보더라도 확실히 잃어버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니고데모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는요, 잃어버린 자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이런 의미에서 두 사람과 다르죠. 누가 보더라도 잃어버린 자 같았던 삭개오와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 그리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괜찮아 라고 생각했던 니고데모예요. 이런 의미에서 니고데모는 우리에게 모든 사람이 한편으론 잃어버린 자다, 모든 사람이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자들 중에 맨 마지막 사람으로 니고데모를 선택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성경이 사마리아 여인이 4장이고 원래 니고데모 이야기가 나오고 사마리아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 여인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니고데모를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교 중에 자세히 이 내용은 자세히 이야기해 드릴 거예요. 오늘도 3가지 대지입니다. 첫 번째,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보죠. 그는 잃어버리지 않은 자 같지만 실제로는 잃어버린 자, 구원이 필요하지 않은 자 같지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자입니다. 두 번째, 니고데모도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니고데모도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은 결국 우리 모두가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세 번째, 거듭남이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생명을 주시는지에 대한 복음을 듣도록 합시다. 자, 먼저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봅시다. 우리가 읽은 1절을 보면 니고데모에 대한 정보가 나옵니다. 일단 그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읽을 때 예수님의 가장 큰 대적 중에 한 부류가 이제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바리새인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있잖아요. 이 나쁜 놈들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바리새인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의 이 숫자가 약 6,000명밖에 안 됐었대요. 그러니까 희소성을 생각할 때도 가치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대단한 큰 존경을 받고 그리고 숫자도 적었던 거예요. 특히 율법에 대한 열심,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메시아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준비해야 한다는 열정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인 거예요. 더욱이 그는 바리새인 중에서도 유대인의 지도자였다고 합니다. 이거는 니고데모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공회원이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게 있었어요. 이건요, 유대 사회를 다스리던 자치기구였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예수님 이 시대에 이스라엘을 정복했잖아요. 근데 로마 제국이 정복한 이후에도 그 나라, 그 민족에게 자치권을 줬는데요. 그 자치권을 행사하던 기구가 바로 사내들인 공의회였어요. 이 사람들이 진짜 실제로 권력이 막강했는데요. 70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70명의 사람들이 법을 정하고요. 사법, 법으로 판결하고, 그러니까 법으로 심판을 하는데 이렇게 사형을 제외한 모든 법에 대한 판결을 이제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행정, 법을 집행하는. 지금 우리나라는 이 3권 분립해서 이게 다 나눠져 있잖아요. 권력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잖아요. 근데 사내들인 공의회에서는 이 유대 사회를 다스리는 이 모든 권력이 이 70명에게 몰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막강한 그룹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인 거예요. 엄청난 사회적 권위가 있고요.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더욱이 니고데모라는 이름은요, 이 이름은요, 헬라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이 헬라식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정말로 이 사람이 좋은 교육 배경을 가지고 자랐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는 율법의 학자였고요. 당시 헬라 문화 하면은 그 당시에 가장 고급, 엘리트만 배울 수 있는 문화들, 그런 철학에도 익숙했던 사람이었을 겁니다. 사내들인 공의회의 대부분이 연로한 노인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그는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어른 중에 한 명이었을 겁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공 가도를 달렸을 것이고요. 아마요. 어떤 사람의 신앙심으로 말하자면 이보다 훌륭한 보증수표는 없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사람이 성품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성품까지 좋아요.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 노인이 정규 교육도 잘 못 받은 목수의 아들인 30대 젊은이인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에게 뭐라고 하냐면 랍비라고 부릅니다. 선생님이라고 하면서 극존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의 존경을 받는 이 사람이요, 30대 청년에게, 그리고 목수의 아들에게, 랍비, 선생님 하고 극존칭을 합니다. 겸손하고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을 겁니다. 자, 여기 니고데모가 있어요. 완전히 존경받을 만한 인물, 감정도 잘 다스리고, 이게 이제 사실은 조금 이따 얘기하겠지만 예수님과 나누는 대화가 되게 한편으로는 무시당하는 느낌과 불쾌한 대화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니고데모는 대화 내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그리고 성공했으며 도덕적이고요, 종교적이지만 열린 마음도 가지고 있고 겸손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 이게 니고데모입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까지 봤던 사람 중에 이 사람 진짜 완벽하다 생각하는 사람 있나요?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나와 같은 인간인가? 이런 느낌 받아본 사람이 없으시면 참 슬픈데,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능력도 좋은데 돈도 많고, 집안도 좋고, 성품은 완전 천사야. 거기에다 잘생겼고, 이뻐. 소그룹 조장도 해. 매일 경건생활도 열심히 한대. 신앙은 안 좋아야 될 거 아니야. 신앙도 좋아. 지난번에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 언니한테 욕을 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현진아, 그러지 마.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이렇게 얘기하더라. 너무너무 좋아, 성품까지도. 자,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하고 사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인간이 있나 생각했던 그 사람이 니고데모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은 이 인물에 대해서도 묘한 말을 합니다. 2장 23절, 우리가 읽은 3장 읽었는데요. 2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를 따르려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았대요. 왜냐면요,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표적을 보고 나를 따르지만 그들이 나를 그리스도로 내가 누군지 모르고 따른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로 넘어옵니다. 즉,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이 생겨 따르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고요. 3장 1절에 보면 헬라어 원문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한 사람이 있다라는 한 사람이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2장 말미에 얘기했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요, 니고데모라는 거예요. 그는 표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은 갖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인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의 상태는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을 통해서도 증명됩니다. 이제 많이들 여러분 이제 설교 들으면서 밤에 니고데모가 찾아왔다, 요거를 이렇게 해석하는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고데모가 신분이 엄청나가지고 이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해서, 혹은 예수님 만나는 것 자체가 좀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하긴 한데 부끄러워서 밤에 찾아왔다라고 이제 많이들 들으셨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 그거에 대해서 명확히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는지. 그런데 요한이 특별히 니고데모가 찾아온 시간을 밤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빛과 어둠이 의미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서 주님은 빛이신데요. 그 빛이 어둠에 비치자, 예수님이 어둠에 비쳤어요.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어둠은 무지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무지죠.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뜻합니다. 니고데모는 세상적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었고요. 율법에 대해 능통한 자였고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선생, 율법을 가르치는 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고요. 잘 지킨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과 그 당시에 가장 고등 학문인 모든 학문들을 능통한 사람이었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회적 지위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는 무지한 상태의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완벽하지만 영적으로 무지한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그런 면에서 니고데모는 가장 잃어버린 자가 아닌 사람 같지만 사실은 잃어버린 자입니다. 그는 가장 구원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니고데모예요. 여기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볼까요? 니고데모도 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살펴보죠. 니고데모는 성품이 좋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었어요. 바른 어른이었어요. 그는 최대한 정중하고 예의 바르게 처음 본 청년에게 인사합니다. 2절이에요.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을 들었습니다. 이건 분명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극찬이에요. 그 당시 할 수 있는 가장 큰 극찬이에요. 예.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이런, 그러니까, 칭찬 많이 하잖아요. 예. 칭찬 막 되게, 이렇게 막, 없는 얘기도 지어내고, 칭찬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예의잖아요. 그리고 상대에 대한 호의를 표현하는, 그러니까 그런 호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는요. 이런 거예요. 선생님의 명성은 익히 들었고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제가 당신에게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당신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온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죠? 예의 바른 노신사 아닌가요? 예. 그런 그에게 예수님은 뜬금없이 3절에서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너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마도 니고데모는 이 뜬금없는 답변이 굉장히 불쾌했을 겁니다. 예.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히 로마 압제를 당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일본이라는 나라의 압제를 당했던 것 같이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은 독립을 갈구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던 유대인들은 독립을 갈구했습니다. 약속된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내고 다윗의 시대를 유대인들은 그리워하고 있었거든요. 다윗의 시대의 부귀와 영광, 부강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거든요. 예, 그런 메시아가 올 거라는 걸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제각기,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람들은 제각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그 나라의 일원이 되기 위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메시아와 함께 올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준비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게 있다고 각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더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을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이 된다라고 얘기했죠. 급진적인 민족주의자인 열심당원들은요.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힘을 키워서 무력으로 로마에게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세, 자신이 행해야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에세네파라는 이런 가르침을 주던 사람들은요. 세상과 단절되어 은둔 생활을 하며 거룩함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을 인용해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사람이 세상을 등지고 은둔 생활을 하며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각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많은 표적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 것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할까? 난 지금 이 시간 메시아에 대해서 무엇을 알려줄까?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온 거죠. 그 당시 사람들은 온통 이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그래야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올 때 그 백성이 될 수 있나? 예. 그리고 니고데모도 그런 관심이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다 이렇게 해라. 은둔 생활을 해라. 아니면 율법을 잘 지켜라. 아니면은 무력으로도 저항해라. 이런 가르침을 하는데 그 당시에 아무도 하지 않는 이야기. 정말로 이상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한다. 지금은 우리가 거듭나다, 다시 태어나다라는 익숙하잖아요. 이 개념이요. 예를 들어서 선거에 진 정치인도 거듭나겠다고 하고요. 올림픽을 했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도 거듭나겠다고 하죠. 비윤리적인 경영으로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경영인도 이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거듭난다라는 것은 익숙한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는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 거듭난다고요? 뭐라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노인이라고요. 다시 태어난다고요? 그러면 저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거예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세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이쯤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다시 태어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힘써 노력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만약에 나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목회자한테 한다고 해봐요. 근데 목회자가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소리 아닌가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뭐 하라는 거야? 죽으라는 거야? 이런 말 들지 않겠어요? 능숙과 계획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나요? 전혀 아니지 않나요? 자기 힘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없고요. 거기에 우리가 보탤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만 니고데모도 그 뛰어난 니고데모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 말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정말 의미심장한 겁니다.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니고데모에게 하신다는 것이요. 자, 만약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마리아 여인이나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넌 다시 태어나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 저 정도 죄인은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겠다. 삭개오에게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장 완벽해 보이는 인간에게요.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니고데모에게 얘기하시면서 이런 의미의 말을 하고 계신 겁니다. 창녀나 포조들에게 거듭나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다못해 삭개오에게도 거듭나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며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거듭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하심으로써 저 길에 있는 창녀나 포주들, 삭개오나 저 세리들과 니고데모가 영적으로는 똑같은 위치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쪽에는 도덕적, 영적 성취가 넘치는 니고데모가 있고요. 다른 한쪽엔 길바닥에 나앉아 집도 없는 마약 중독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기엔 이 두 사람이 똑같이 길 잃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죄는 무엇인가요? 다양한 방식으로 죄를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설교의 주제와 연관해서 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죄는요, 구원을 얻기 위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죄, 구속,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하지 않고 살고 계신 분들이라도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원할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더 나아지고 싶지 않아요? 현재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구원이요. 그리고 그렇게 해줄 무엇을 바라보고 있지 않으신가요? 사마리아 여인은 남자의 사랑을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삭개오는 돈을 구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조금은 다른 방식인 것 같지만 정신은 같은 죄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선한 삶을 살았으니 내가 사내들인 공의회 공회원이라고. 내가 바리새인이야. 내가 율법을 잘 지켜. 나 금식도 해. 경건하게 살았으니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 기도를 들어줘야 한다는 듯이 행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당원도 바리새인들도 에세네파도 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은둔 생활을 하면서 사회에 격리돼서 살겠다라고 했던 에세네파도요. 난 이렇게 세상을 격리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어라는 자기의 똘똘 뭉친 사람이었고요. 자기 힘을 키우면서 어떤 방식으로도 쿠데타든 어떤 방식으로든 쿠데타래요.
게릴라를 펼치든 어떤 방식으로든 로마 정권의 힘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열심당원들도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나 이렇게 이 민족을 사랑해. 나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다고. 내가 이렇게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저 정권에 이렇게 나를 포기하면서 헌신하면서 할 정도로 나는 난 이런 사람이야. 바리새인도 마찬가지죠. 난 이렇게 율법을 사랑해.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고 하면 당연히 나는 그곳에 있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성과 돈과 권력으로 얻으려고 기대하는 삶의 의미와 안전을요, 그들은요, 자신의 도덕적 성과 노력으로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말해요. 경건한 삶도 살아요. 겸손하고 싶어요. 저는 겸손하지 않은데 겸손하고 싶어요. 라는 말도 수시로 합니다. 니고데모도 그랬을 겁니다. 실제로 겸손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자기 자신의 선함이 구원받는 데에 그저 힘을 보탠다. 나는 자격이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요, 저와 여러분은 사실 스스로가 구원자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바리새인도 그랬고요. 열심당원도 그랬고요. 에세네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각기 자신의 행동을 주장했지만 결국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믿는 거죠. 저는 이 지점이 정말로 두렵습니다. 진짜예요. 목회자로서요. 저 자신을 바라볼 때도 두렵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도 두렵습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 이곳에 있고 은혜를 수시로 말하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주님이 주신 것의 일부를 떼서 헌상을 드리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고백하고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지만 이런 선한, 주께서 보시기에 모든 이런 선한 행동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 누구도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끌리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혀 필요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은 사실 문란한 선생활에 빠진 사람이나 탐욕적으로 돈을 모으며 이웃을 힘들게 하는 사람의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면 우리는 실제로 간음을 행하거나 강도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자만심, 독선, 불안, 질투, 앙심 이런 걸로 가득 채워져 있을 거예요. 이 교회에서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기 밖에 있는 사람들만, 이런 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사람만, 뉴스에 나오는 추악한 죄인들만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니고데모나 사마리아 여인이나 똑같이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는, 마치 처음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지만 우리뿐 아니라 세상 누구도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생명을 잃은 시체와 같지만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무엇을 한 자들이 아니라 은혜를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마지막 대지로 넘어갈까요? 그리스도의 사역이에요.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시체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게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그리스도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록이 있습니다. 유명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죠.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돌문이 굳게 닫혀 있었고요. 나사로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을 능력도 없었고요. 숨을 쉴 수도 없었고요. 몸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정말로 시체였습니다. 그게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나사로 곁에 왔을 때 그는 나사로는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그 나사로의 무덤 곁으로 가시고요. 무덤에 막아놓은 돌을 옮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요.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뭐라고 외치시나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 입장에선 예수님의 명령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반응할 수 없어요. 시체예요. 정말 시체였다니까요.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치는 그 순간 나사로에겐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나사로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가 죽은 나사로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나사로는 은혜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일으킨 표적 중에 정말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드는 표적이었고요. 특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게 입성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표적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열광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요, 이 표적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하고 난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무엇을 하실지 알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2장 말미에 있는 얘기들처럼 그리스도의 표적을 보고 따랐지만 그리스도는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리고 나사로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하신 것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것,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명령하신 것, 그 이상입니다.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다는 살펴보지 못하겠지만 예수님은 14절에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이죠. 14절에서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1장 사건을 이제 인용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아. 잘 길게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 하는데 설교는 길어지고 있어요. 예.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이제 있었던 일입니다. 광야에 있는데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언제나 이스라엘은 원망을 하죠. 그리고 우리도요, 그렇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해 주셨는데 왜 여기서 죽게 만드시는 거예요? 막 이런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망할 때 이제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거든요. 길을요. 이게 쭉 가는 길이 아니라 또 그러니까 40년째 돌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이제 화가 났나 봐요. 막 왜 구원해 주셨어요? 막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셨습니다. 심판을 뭐라고 했냐? 불뱀을 보내셨어요. 광야에서요. 불뱀을 물려서 사람들 죽게 하셨어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방편을 마련해 주셨죠. 그게 뭐냐면 모세로 하여금 노수로요. 뱀을 만들고요. 그걸 장대에 매달게 했어요. 그리고 물린 자들도 그 장대에 매달린 뱀을 보면 살게 하셨습니다. 바라보면 살게 하셨어요. 성경에서 장대에 매달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를 지어 심판받은 자신들이 장대에 달린 놋뱀, 자신을 대신하여 심판당하는 자를 바라볼 때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의 가장 상징적인 그림이에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진짜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저 뭐라고 하시냐면요. 바라보라고 하세요. 심판당하는 자를 바라보라고 하세요. 구원이 은혜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 중에 이것보다 확실한 그림이 있습니까? 니고데모도 바라봐야 됐고요. 이스라엘도 바라봐야 됐고요. 사마리아 여인도 바라봐야 됐고요. 다 바라봐야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니고데모와 나사로 그리고 우리에게 하신 일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도 장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니고데모에게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하시니까,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하시니까, 삭개오에게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오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하시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뜬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왜 그러셨죠? 왜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이 심판이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당하신 심판이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리스도는
니고데모와 나사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이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죠. 그래서 오늘 정말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요. 어제 저는 자신이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인가라는 의심이 든다는 청년과 만나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로서는 너무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건 참 가슴 뛰는 일이거든요. 눈물도 흘렸고 참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청년에도 그랬기를 바랍니다. 저와 같은 마음이길 바라요. 다시 어떤 사람이 내가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저의 자리가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 이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절망스러운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요. 니고데모도 절망했을 것이고요. 구원의 확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생각하는 바로 그 청년도 절망했겠죠. 근데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할 겁니다. 근데 사랑하는 형제님, 구원을 위해 우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는 마치 시체 같지만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절망스러운 일이지만 그리스도는 시체 같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에 자신의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사랑이 저와 형제님의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랑입니다. 저는 항상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여러분을 새로운 호칭으로 부르면서 권면하고 싶습니다. 잃어버린 자들이요.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도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시다.